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강화 감동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주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으로 쓰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녹아들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혈액으로 에너지로 흐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빛나게 하옵소서. 맛을 내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민수기 20장부터 36장 정도까지 어떤 계명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계명 같은 게 없고 대부분 다 그때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을 쭉 씁니다. 민수기의 특징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다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다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이 민수기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민수기 맨 끝에 한 20장부터 36장까지 쭉 사건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모압과 다툼, 모압과의 어떤 다툼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 땅을 아모리왕 시몬 바산왕 오게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수를 세고, 그리고 정복 예행연습, 땅 분배까지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면 36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그 계명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하고 신명기 이어짐이 그렇게 이어진다. 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가 사건이고, 그리고 사건 이후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명기다 하고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춰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33장은 그동안 40년 동안 어디 진을 쳤는지, 이사죠, 이사를 얼마나 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만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애굽의 신들도 재앙을 당한 그런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게 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히롯에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33장 15절 여기까지 오면 거기에서 1년을 지내죠. 1년 후 정도에 16절 거기서 떠나서 그 다음 시내광에 떠나신 것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러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서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다라의 진을 치고 하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켓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의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고 가데스를 진 치고 자 에시온 게벨이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12명 영통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 들었죠.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변경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때 아론이 죽을 때 정도가 40년째 되는 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죠.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다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갑자기 여기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의 이야기가 살짝 끼어 있습니다. 40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몬을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라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누보와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낼 때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40여 년이 흐른 겁니다. 40여 년이 흘러서 이제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광야 요단강 건너기 전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앞서서 12명 정탐꾼 보낼 때하고 여기 모압 평지하고 차이가 있죠. 12명 정탐꾼 보낼 때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압 평지 때는요. 그의 아들들 된 거죠. 너희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민수기 33장 54절이 조금 차이가 이제 있게 됩니다. 민수기 앞서서는 그냥 제비 뽑는 것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33장 54절에는 너희 종족을 따라 제비 뽑되 수가 많은데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라.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서 그 종족을 반드시 다 몰아내라. 죽이란 말이 아니죠. 몰아내라. 몰아내라. 네. 물론 끝까지 저항을 하면 진멸, 해림을 합니다. 그러나 몰아내라. 다 죽이라는 말은 아니니까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오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 여기가 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늘 사는 갈릴리 해변, 갈릴리를 가리켜서 긴네렛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일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뭐 저쪽 먼저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 여기까지가 경계라는 거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갓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해 돋는 쪽, 거기가 동쪽 편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동쪽을 가리켜서 해 돋는 편, 서쪽을 가리켜서 해 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 돋는 쪽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곳을 가리켜서 동쪽이라 그러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 지는 곳을 가리켜서 해 뜨는 쪽 서쪽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땅의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에서는 므낫세 자손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휘관은 또 앞서 각 진영별로도 아니에요. 진영별로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언급되고 있고 유다 지파 바로 다음에 시몬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딸려갑니다. 왜요? 수가 너무 적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4만 명 넘었던 그 수가 두 번째 수를 셀 때는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34장에서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큰 땅덩어리, 뭐 요즘 말하면 측량한 땅덩어리 전체고 그걸 이제 나눌 각 지파장들도 이때 지정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이곳에서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신명기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은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합니다. 35장에서는요. 레인이 받을 땅 그리고 레인이 있는 곳에 소위 말해서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이로 피하냐.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 지파가 땅을 하나님께 이제 제비뽑아 얻게 되면 그 땅 중에서 레인에게 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중에서 도피성도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게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레인이 함께 사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조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레인의 지도를 받게 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레인에게는 한 가지, 그들이 전체가 지파별로 모여 사는 그런 땅을 없게 하셨습니다. 흩어져 살게 하신 거죠.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이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요단 서편의 세 성읍,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이렇게 두게 한 겁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도피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들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게 이방인도 포함된 거냐? 이방인은 포함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일 가능성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걸 보고 미필적 고의라 그럽니까? 뭐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악의가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그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한 거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지금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요즘 교도소 속에 가둬서 죽지 않게 하는 게 전 세계적 대세죠. 저는 성경을 놓고 본다면 사형죄는 존속해야 맞다고 봅니다. 도저히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살게 하면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좀 더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가 악을 마음껏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정말 어쩌다 보니 사람을 죽이게 된 미필적 고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지 결코 고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고의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결코 사함이 없다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할 곳에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을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속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제도가 지금 발전해서 소위 말해 보석금 제도 같은 게 되겠죠. 이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음행도 땅을 더럽히고요. 범죄함이 땅을 더럽히고요. 우상숭배 특히 그리고 피가 땅을 더럽힙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이 정말 더러워지면요, 땅이 스스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6장, 민수기 맨 끝에 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중에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의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들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슬로바스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을 땅, 그 땅을 딸들인 자기들이 달라 했을 때 그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추가된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그 슬로바스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해버리면 그 땅들이 본래는 이들의 지파의 땅이었다가 다른 지파의 땅이 될 거 아니냐. 그쪽 지파 땅으로 넘어가 버리게 될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확한 규례를 요청한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럼 이 이후에 아들이 없이 죽은 그 한 집, 그 집은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딸들은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라 하는 게 여기 이때 정해진 또 규례인 거죠. 추가 규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으로 보존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의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다음에 슬로바스 딸들은 요셉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땅 분배,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땅 정복해가지고 먼저 정복한 땅을 분배도 하고 앞으로 건너갈 땅을 어디서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지,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땅에 레이인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규례와 그리고 또 슬로바스 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수기를 보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제사의 언약, 그 계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제사의 언약을 새기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쭉 반복되어 와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큰 사건, 모압 평지에서 여러 사건이 있고서 그리고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하는 계명까지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땅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기 직전인 거죠. 그때 들려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만나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된 삶으로 다시 삶으로 나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이 과정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루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복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이 삶이 어느덧 광야를 지나 요단강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약속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천년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아름다운 습관, 반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